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진 밀알이 죽어서 썩어야 그것으로부터 싹이 나고 잎이 나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밀알이 아니라 죽는 밀알이 되어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이룬 일이 사망을 이긴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히 54절로 5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으로서 사망을 이기게 하고 죽음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교회를 교회 되게 했습니다. 교회 위에 이 순교의 피가 흐를 때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당한 핍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한 그 죽음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 되게 한 겁니다. 때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죽어간 그 죽음이 이 땅 위에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를 때 고난의 종교, 피의 종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늘의 밀알처럼 자기 몸이 부서지고 썩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희생의 종교라 한 겁니다. 어쩌면 죽지 않고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울은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가한 사람이 바울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손에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죽음의 권세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도 결국은 이 죽음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마땅히 죽어도 좋다고 여긴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 사람 스데반과 함께 바울된 사울이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된 사울이 바로 그 한 사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맺어진 열매라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일과 이 부활주일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생각한 지가 2주간이 지났지만 2주일 전에 우리는 초대 교회의 집사 중 한 분인 이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으로 7 집사 중 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다 이 공회원들에게 붙잡혀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공회원들의 이 정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스데반은 그의 그 아까운 목숨을 그렇게 버리지 않아도 되었지만 성령님은 그를 순교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시간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장엄한 그 스데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55절로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 때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 이 귀를 막고 달려드는 사람들에 의해 성 밖으로 내쳐지게 되고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되는데요, 59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지 않습니까? 비록 스데반의 이 죽음이 앞으로 초대 교회에 불어닥칠 이 피 비린내 나는 핍박의 서막이 되기는 하지만, 이 죽음은 스데반 집사를 초대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한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의 순간답게 이 죽음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놓인 순간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사람, 이 죽음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담대한 사람,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은 10장 32절로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스데반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담대히 죽었는데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로 치는 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는 죽음 앞에서도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축복하는 스데반을 바라볼 때 그는 분명 성령의 사람이고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그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축복하기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까지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5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또 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에 대해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바울된 사울은 기독교 역사상 참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사실 그의 등장은 이렇듯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현장을 지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사람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울을 등장시키고 있겠습니까? 사울은 보십시오. 앞서도 생각했듯이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던 이 교회에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잔해하던 교회에 있어서는 정말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들고 섰을 때 성도들은 그를 피해 소아시아 전역으로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스데반의 거룩한 죽음과 함께 이 성경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울은 단지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한 자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한 자로, 그 역사적 사실의 증인으로밖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은 때로 우리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새겨 넣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넣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한 로마의 실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새겨 넣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역사적인 인물에 의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임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결코 조작이나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도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된다면 스데반의 그 거룩한 죽음을 사주한 사람으로, 이 일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밖에 기록되지 않을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을 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순교의 피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썩어야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의 그 순교는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음을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그 희생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듯이 스데반의 희생은 교회의 역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바울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 사울을 등장시킨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그는 이렇게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울이 되기까지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바울된 사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스데반은 땅에 심겨 죽은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이고, 사울은 땅에 떨어져 죽은 스데반으로부터 나온 희생의 열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비록 다메섹 도상에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되었지만,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인 스데반으로부터 나온 열매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통해서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그 일은 자신의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무지를 일깨웠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울을 예수님의 사람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에덴이라는 단어인데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을 때 이미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스데반의 죽음을 사주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 거룩한 죽음 앞에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한 그때부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서 있던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 그가 유대 율법의 열심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핍박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그것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 된 것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바울을 낳은 것이고 오늘 우리를 낳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우리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는 우리의 희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스데반이 되어야 하고, 또 한 사람의 스데반으로서 우리의 죽음, 우리의 희생, 우리의 인내를 통해 또 한 사람의
바울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또 한 사람의 바울을 낳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해 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바울을 낳기 위한 이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스데반이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으시겠습니까?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55절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는 말씀을 하시듯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늘 깨어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처럼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과 죽음 앞에서도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자신을 돌로 치는 죽음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그 용서가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용서를 통해 바울과도 같은 인물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성령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는 희생과 헌신과 용서의 삶을 싫어하고 그 삶이 외면을 받으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임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희생과 헌신과 용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또 한 사람의 바울을 낳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이라는 열매를 낳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라는 열매를 맺었듯이 오늘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우리를 통해 분명 또 한 사람의 바울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희생하시며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바울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